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17절까지 읽었는데 큐티의 본문은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부분으로 이루어져서 8절에서 12절, 13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1절, 그리고 10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각 부분 내에 마무리가 되는 후렴구가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그 내용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입니다. 이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이사야서를 오늘 볼 때 좋은 말씀은 아니겠죠. 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 이제 죄악들을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회복의 말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지 잘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8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속에서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언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에브라임과 이 사마리아 주민,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특별히 교만과 이 완악함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교만함과 완악함인가? 그것을 살펴보려면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아야 하는데요. 그 전에 9절 말씀에서 알 것이언을 이라는 단어를 우리들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원어상으로 우리 부부 간의 알 때를 이야기를 하는 단어인데요. 경험적으로 잘 안다, 깊숙이, 아주 뼛속 깊숙이 안다, 잘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10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보셨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이 1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것을 알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죄악을 보셨고 그것을 심판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벽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뽕나무가 찍혔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이 내용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심판을 겪었는데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백향목으로 뽕나무를 대신하고 있죠. 네, 이상한 게 없죠. 네, 이상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담이 무너졌어요. 집이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벽이 다시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벽돌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벽돌을 세우셔야 돼요. 네, 무너지면 빨리 보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내용은 시적인 표현이죠. 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시는 내용인 거죠.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등장하는 그 이사야서 7장 말씀에 베가 왕이라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의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지금 있는 배경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통치하던 시기, 베가 왕이 통치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잘 사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때와 같이 부강하고 정말 많은 부를 축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시대가 한참 지나서 구테타들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서 이 국력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를 공격하여서 그들을 멸할 정도는 되었었는데, 그것만을 볼 때 주변국을 또 같이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남유다에 비해서 강하긴 하지만 강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아람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약소한 국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런 상황 속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국력이 쇠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단단해 보이는 다듬은 돌과 백향목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교만함과 완악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좀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모를 수 있는데 본인은 너무 잘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나의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의 경험이나 누군가의 조언이나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적은 없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상황이 올 때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 북이스라엘, 이들은 분명히 이 심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고 있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리고 그것을 대적을 통하여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그들의 능력을 과신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아람과 연합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결국은 아스루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파멸시키시지만 13절에 보면 이 그리하여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그러므로, 이어서 14절에 하루 사이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아주 짧은 순간에 급격하게 파멸을 시키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이 사건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에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본문에서 쭉 하고 있죠. 처음에 이제 머리와 종려나무는 위정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꼬리와 갈대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가장 먼저 이제 지적할 때 이 위정자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게 이끌고 가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여야 되는 선지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머리와 꼬리로 비유된 것처럼 그들은 위정자들의 입맛에 맞춘 예언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끊어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악은 단순히 위정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백성들, 특별히 비천한 자들까지 이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고아와
과부들까지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높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동에서 서까지 그 죄악이 너무나도 만연하여 있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심판의 때를 북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18절, 21절 말씀 속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8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죠. 여기서 그들의 죄가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들의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모습을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불로 표현한 죄, 악행으로 인하여서 있는 불로 표현한 죄는 주변 모두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남김없이 불사르는 불의 성질과 죄의 성질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한 부분에 죄가 들어오면 그것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불태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관계들 또한 파괴시킵니다. 형제들을 대적하는 모습, 아끼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탓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자신까지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허함이 그들의 몸과 영혼을 다 파괴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것은 나와 이웃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서 전쟁과 파멸의 역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죄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19절에 보면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불이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판하시는 직접 불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에 있는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 불이 모든 것들, 자신과 이웃과 민족들을 모두 파멸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표정이 너무나도 안 좋아지시는데 네, 많이 아직 안 끝난 거 아시죠? 네, 10장 남았습니다. 네,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이렇게 민족들까지 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상황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제도와 법률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법률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공평하고 형평성이 있는 법률이 그들 가운데 세워져야 하지만 그들은 법률을 자신이 옳은 대로 약한 자들을 파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사회 속에서, 제도 속에서 있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자 그들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10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벌하시는 날과 멀리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그들이 생각하였던, 그들이 옳다고 믿었던, 그들이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의 날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너희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무거운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 정도는, 나는 북이스라엘 정도는 아니다,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시나요? 네, 아닌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살펴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정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북이스라엘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이구나,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저를 볼 때 전혀 실망하지 않아요. 저를 보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잘나서 완벽해서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죠. 당연히 다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내는 저한테 기대를 하지 않아요. 네. 제가 잔소리를 하건 그냥 누워서 해야 할 거 안 하고 빈둥빈둥 대건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 할 걸 막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아, 사람은 선하지 않으니까 내 남편도 선하지 않구나, 그냥 내버려 두자, 할 때 되면 하겠지,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겠지, 이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는 어떤가요? 우리들 잘 알고 있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귀여워야 아무 소용없다. 네. 소용없습니다. 아들은 더 소용없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건 사람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돈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식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 거 보시죠. 다, 예. 우리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들을 다 좌절하게 할 뿐입니다. 기대를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들에게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한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볼 때 옳은 것 같고 나를 일으켜 줄 것 같고 나를 구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엔 나를 파멸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북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죄악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되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해답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대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해답이 되어질 겁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죠. 교회도 예수님이 드러나야만 참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 의지할 것 없다라는 것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을 심판하셔도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들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우리들에겐 아무것도 없구나, 죄악밖에 남는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